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좀 늦잠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여유 있게 읽고 천천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날은 시간에 쫓겼다고 한다면 주말만큼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너무하지요. 주말은 더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49장부터 52장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 요시야로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유다의 마지막 부분의 왕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46장부터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52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시드기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와 더불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죠. 자, 49장에 보면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 또 하솔 나라 또는 엘람,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름들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을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안 믿는 사람들과 나라들까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50장부터 51장 부분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깊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말합니다.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세계 여러 나라를 흔들어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5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다.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쳐서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갑자기 넘어져 파멸될 것이고 황폐하여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벨론 무더기가 될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다르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지금은 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회복하지 않습니다. 황폐하여 주민이 없겠고 무더기가 될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지 못하고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의 소굴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짐승마저도 살지 못하게 되는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바벨론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을 말씀하면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로다. 너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복의 때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50장 6절, 51장 6절, 51장 45절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벨론을 심판을 당할 때 같이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너희들은 받지 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도망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종살이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때 조건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유다. 누구든지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귀국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올 때도 9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됩니다. 5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미 다 동화가 되어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다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얘기도 수산궁에 남아있던 그 에스더 모르드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이 교만하여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문화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문화가 세상에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화에서 성도들을 빠져나오라. 그들이 받을 고난을 같이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주님 여러분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